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신명기서 16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추석 명절의 묵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무더운 더위가 한층 이제 기승을 부리다가 이제 한층 더 꺾여서 이제 9월의 세 번째 주일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추석은 어떤 날입니까? 추석은 정말 우리 민족의 고유한 명절로서 1년에 한 번, 그것도 농사를 다 지은 다음에 그 곡식을 거둬들인 이후에 조상께 감사를 하고 모든 식구들이 다 모여서 떡을 떼고 친교하고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는 그런 날이 여러분 추석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 때 연휴를 가져가지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보통 3시간이나 4시간 걸리는 시간을 20시간 걸려서 내려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만 해도 정말 엄청난 그러한 이 이동하는 그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조국에서 추석을 보내지 못하지만 이 미국에서 보내는 추석은 과연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비록 형제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이 미국에서 보내는 추석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추석은요 보통 유교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추석을 우리가 이렇게 전통으로 받아들이지만 이 추석을 예로부터 한가위라고도 부르고 중추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추석을 우리가 참 아름답게 보내기를 원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추석이 끝난 이후에 명절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명절 휴유증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절이 끝난 이후에 이 가족에게 몰아닥치는 명절 휴유증, 명절 신드롬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어느 지인으로부터 이 추석에 이 일어나는 일들의 내용들을 카톡으로 한번 받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싸가지 없는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인지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보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너무 작은가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님, 어머님 보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야 맞죠.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서 인생의 위안이나 기쁨이나 안전을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친구들이랑 달래시거나 취미생활로 달래세요. 죽을 땐 누구나 혼자입니다. 그 나이엔 외로움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 젊은이같이 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마음만은 청춘이고 어쩌고 이런 어리석은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마음이 청춘이면 주책바가진 겁니다. 그래서 늙으면 말도 조심하고 정신이 쇠퇴해 판단력도 줄어드니 남의 일에 훈수두는 것도 삼가야 하고, 세상이 바뀌니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남보다 특히 젊은 사람보다 많이 알고 대접해야 한다는 편견도 버려야 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나이라는 권력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이 소멸해 간다는 걸 깨닫고 혼자 조용히 물러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몇 개월에 한 번을 하든 1년에 한 번을 하든 아니면 영영 하지 않아도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세요? 그것 가지고 애들 아빠 그만 괴롭히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추석에 승훈이랑 병훈이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 가니까 내려가지 못해요. 그렇게 하시고 10만 원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 놨으니 찾아 쓰세요. 며느리 드림. 이게 싸가지 없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보낸 카톡 내용이에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뭐라고 이 며느리에게 답장을 보냈을까요? 고맙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큰 돈을 10만 원씩이나 보내주고, 이번 추석에 내려오면 선산 판 것 90억 하고, 유 앞에 도난다고 토지 보상 받은 것 60억을 합해서 150억이네요. 3남에게 나눠주려 했더니 바쁘면 할 수 없지 뭐 어쩌겠냐.
둘째하고 막내딸에게 반반씩 갈라주고 말란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여행이나 잘 다녀와라. 제사는 이 시어미가 무시마 하고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이 싸가지 없는 며느리가 또 카톡에 답장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헉, 어머니, 친정 부모님한테 보낸 메시지가 잘못 갔네요. 친정에는 몰디브 간다고 하고서 연휴 내내 시댁에 있으려 했거든요. 헤헤. 어머니 좋아하시는 육포 잔뜩 사서 내려갈게요.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주신 이렇게 썼어요. 오늘은 시어머니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아양을 떨면서 보냈대요. 근데 시어머니가 또 거기다 카톡을 또 보냈어요. 답장을. 뭐라고 보냈냐면 사랑하는 며느라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니? 내가 눈이 나빠서 10,000원을 쓴다는 것이 억원으로 적었구나. 선탄 판 거 90만 원, 보상받은 거 60만 원, 150만 원 해서 제사 모시려고 장봐놨다. 얼른 와서 제사상 만들어다오. 사랑하는 딸아, 난 너뿐이라 한다. 시애미. 시애미가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런데 며느리가 이렇게 또 써서 보냈어요. 더 있는데 그밖에 없어요? 그것도 몰라서 안 적어놨구나. 그럼 내가 더 읽어줘야죠. 며느리가 뭐라고 답장을 했냐면 헉, 어머니, 친정 부모님께 보낸다고 보낸 메시지가 잘못 갔네요. 친정에는 몰디브 간다고 하고서 연휴 내내 시댁에 있으려고 했거든요. 아까 읽었나요? 그때 시어머니가 뭐라고 답장을 했냐면 사랑하는 며느리, 이것도 읽었네. 예. 여기까지 다 끝났나요? 그랬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그냥 웃음이 나옵니까? 예? 여러분 싸가지 없는 며느리만 있어요? 싸가지 없는 딸도 있고요. 왼수 같은 사위도 있고 왼수 같은 자식도 있어요. 아들도 있어요. 이게 꼭 싸가지 없는 며느리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냥 집안의 이 추석날, 명절날, 좋은 날에 그냥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추석에 증후군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음 주, 이번 주가 여러분 추석날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 추석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세요? 그저 그냥 남들이 보내니까 그냥 같이 따라서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 추석을 보내기를 원하세요? 명절이 아니라 괴롭고 힘든 전쟁의 날이 되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 명절을 앞두고 예수를 믿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연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추석 명절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적인 절기 중에서 한 해 추수를 마친 후 지키는 초막절, 다른 얘기로 하면 수장절과 장막절을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이 16장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6장 13절에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냐면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들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이후에 이래 동안 이 초막절을 지켜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추수를 다 한 다음에 그 소출을 거두어 드린 이후에 7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처럼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이 초막절을 기억하면서 이 초막절, 오늘 얘기하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 가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의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 수장절, 이런 똑같은 거예요. 수장절이나 초막절이나 장막절, 그걸 똑같이 지키라고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레위기에 가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해에 추수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저장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령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추수감사절, 이
추석이라고 하는 이 감사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지킬 때 그냥 지킨 것이 아니라 초막절을 통해서 밖에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7일 동안 장막을 치고 그들은 밖에 나가서 이것을 지켰습니다. 이 즐겁고 행복한 날, 기쁜 날에 왜 그들로 하여금 장막에 나가서 저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첫날과 엽던 날에는 그들은 성회도 열고 율법도 낭독하고 감사 찬양도 불렀으며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떡을 떼고 친교했던 그러한 기간들이 바로 초막절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들은 이 모세가 얘기했던 이 초막절, 그러니까 추석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여러분 지금 추석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뭐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남들이 하니까 마지못해서 따라가서 하기를 원하세요? 뭐 우리는 미국에 사니까 뭐 한국에 굳이 뭐 그런 추석을 지낼 필요가 있느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추석을 보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추석을 잘 보낸, 절기를 잘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데에서 오늘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추석을 잘 보내야 하는 그러한 이유는 여러분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써놨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기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이 얻게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비옵되 빈손으로 여호와께 빚지 말고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 말의 의미는 1년에 3번은 반드시 은혜에 대해서 감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추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농사를 짓지 않아서 무슨 뭐 농산물을 드릴 수는 없지만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것,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라는 것이 바로 이 추석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추석 의미니까 뭐 우리나라 명절이니까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이 추석의 의미를 가져라 하는 그러한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감사를 드릴 때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초막에 나가서 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이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비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이방 나라 사람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내가 매년 3번씩 옆에 하나님을 비우려고 올 때에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겠다, 다 보호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추석을 보낼 때요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되냐면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추석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들을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추석을 맞았는데 오늘도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지난 3분기를 뒤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감사가 우리 앞에 있었습니까 하고 감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영적인 삶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삶. 지금까지 우리 3분기의 삶을 뒤돌아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추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아침에 만나가 내렸고 때로는 메추라기도 내리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반석이 쳐서 물을 나오는 것들을 그들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영적인 것을 회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추석의 의미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꿈과 희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다고 한다면 다음에도 주실 것이 풍성하다고 하는 이 소망, 이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보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여행이나 가고 이런 것들이 이 추석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부들은요, 농사철이 되었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뭘 했습니까? 먼저 기우제를 지내고 막 그랬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농부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태양을 쬐어주지 않으면, 바람이 불지 않으면 여러분 소출을 거둘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힘대로 살아가는 것 같고 우리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음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꿈을 잃지 말아야 돼요. 꿈을. 이게 바로 이 감사의 조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라는 것은 이러한 추석 명절이 끝나면 얼마나 많은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여러분 일으킵니까? 막 싸우고 가족끼리 이 추석 명절 때문에 누가 뭘 안 해왔다, 누가 뭘 못 만들어 왔다, 그래가지고 서로 가족끼리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은 이 추석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추석을 무엇으로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추석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골로새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는 이유가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추석을 주신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조상에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추석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결속, 즉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여기에 포인트가 바로 함께예요.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은 가정의 결속을 다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민족의 결속도 다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결속이 이루어지는 곳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적인 모습이 나타나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함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석은 가족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한국에 나가지 못하고 고향에 가보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주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가족보다 더 가까운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에 제 형제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형제들보다 우리 차례 성도들, 우리 이웃들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형제들은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면 꼭 보잖아요. 새벽 예배면 새벽 예배마다 꼭 보지 않습니까?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성도들이고 우리 이웃들이에요.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그런데 이런 이웃들에게 결속, 또 다시 말해서 연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에서 가장 귀하게 보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가정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이 땅에 세우신 그 창조물 가운데서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가정의 건강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결속을 유지하는 법을 제정하시고요. 또 율법으로 그것을 제정까지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차에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가정이 여러분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도 불화가 있고요. 이 성도 간에도 불화가 있고, 교회 안에도 얼마나 불화와 갈등이 많이 있습니까? 이 추석에는 이러한 불화, 이러한 하나 되지 못함을 우리가 한번 고치는, 해소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모세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가 되지 않으면, 결속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교회가 성장을 하고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도 아닌데,
그렇다고 막 큰 교회도 아닌데 작은 교회에서, 작은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여러분 그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추석에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로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함께 가고 있는지. 예? 인상 쓰지 마시고 잘 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 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손자에 이르기까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 그곳에 축복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추석에 우리가 반드시 느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됨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결속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 0.2%에 불과한 유대인들이요, 각계각층에서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과학의 천재 아인슈타인, 영화의 천재인 스티븐 스필버그, 그 다음에 금융재벌인 로스차일드, 그 다음에 석유재벌인 존 록펠러,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또 세계에서 제일 부자 이제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이 모든 것을 만든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유대인들. 근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결속을 잘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전부 다 하나라고 하는 민족이라고,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우면요, 힘껏 도와줍니다. 힘껏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비록 0.2%에 불과한 그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요, 이 미국 전체 GDP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집단이 바로 유대인 집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절기, 이 수장절, 유월절 다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많은 인재들을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근데 우리는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왜 못합니까?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가장 단점이 뭐냐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 결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업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동업을. 예? 교회도 동업을 못해요. 동업을. 사업만 사업뿐입니까? 제가 텍사스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 여행사를 하는 두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여행업을 물어보니까 30년을 했대요. 동업을. 그냥 그분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봤어요. 당신들은 복 받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요, 호텔이 방이 15개면 주인이 15명이래요. 예? 방 하나씩 사가지고 15명이 그 주인을 하는데 한국 사람만 못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유대인 다음 가는 그런 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못 사는 이유, 그들보다 아직도 한 단계 아래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지식이 많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결속하지 못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이 추수감사절이 아닌 이 추석에 우리가 하나 행해야 할 것은요,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연합하지 못하고 겉돌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추석을 맞이해서 나도 어느 한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추석에는요, 결산의 의미가 있습니다. 결산의 의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반드시 뭔가를 이루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드리려니까 오늘 또 추석이라고 무슨 감사헌금이나 내라 그렇게 오해하시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헌금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여러분 보고 헌금하라고 해도 나올 것도 없고, 예? 또 기대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뭔가를 내볼 것을
내보내라 그런 말씀이에요. 결산할 것을 한번 내놔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9개월을 사시면서 이 3분기의 삶을 살면서 무엇을 여러분 남기셨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세요. 예? 뭘 남기셨습니까? 지금까지. 농사를 지은 사람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또 열심히 사업을 하는 사람은 열심히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각자의 그 주신 사명대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결실이 있느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 추석에.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물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내가 지금까지 이 3분기 동안에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한 분기가 남아있어요.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한 분기가 또 남아있는데 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 추석에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우리의 자세인 겁니다. 아무것도 만든 것도 없고 그저 세월만 보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해야 돼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남겨야 되고, 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뭔가를 남겨야 되고, 신앙인은 신앙인대로 뭔가를 남겨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전두 열매는 있으십니까? 예? 전두로 주님 앞에 드릴 것은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물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즐거이 외치고 노래할 수 있는, 그리고 골짜기에 곡식으로 가득 차고 초장은 양떼로 막 꽉 차 있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추석에도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식물도 저렇게 아름답게 익어가고 때가 되니까 열매로서 자기를 나타내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저렇게 영적으로 익어가고 우리가 성숙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익어가고 성숙해가는 그러한 모습은 사람 보기에도 그렇게 좋고 행복한데,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 행복한 그러한 모습이겠어요. 우리는 추석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내지 마시고 우리 조국을 생각하면서 또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 추석에 우리는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이 추석에 지난 3분기 동안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 추석을 함께 가족들과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합이에요. 지금까지 가정 안에 불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성도 간에 불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모든 어떤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추석을 통해서 그것을 다 해소하고 없애고 새롭게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 추석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결산의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내가 도대체 뭘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것을 보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뭐 한국에 가지도 못하지만, 또 한국에서 추석을 보내지도 못하지만, 우리 식구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보내는 이 추석은, 올해 2024년도에 보내는 이 추석은 무언가 좀 의미 있는 그런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으로. 예? 그저 그냥 보내고 그냥 또 하나의 어떤 절기로 보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이 명령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가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시고 이 추석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가정, 복된 가정, 풍성한 계곡에서 정말 음식이 넘쳐나고 온 무리의 양들의 옷으로 입혀지는 그러한 넉넉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한 절기로 보내지 마시고 뜻있는 이 추석의 절기로 다 함께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